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을 개역 한글판 역본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우리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8년 한 4개월 지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나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펴놓고 계시지요? 필요하면 누가복음 본문을 이제 따라가면서 오늘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6절부터 1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특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시는 얘기인데 그 방식을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나라와 그 다스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서 행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올리우신 다음 사도들이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이 사촌 형님인 바나바의 추천으로 함께 가는 장면 나오죠.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 12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큰 공간이 있는 다락방, 그 공간을 소유한 집주인
아들이었으니까 금수저였을 거라고. 그래서 고생 안 해봐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갔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여하튼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이 다락방에 이제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가족들, 그다음에 주님의 형제들하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카리옷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장면이 이제 15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에 대한 2장 이야기에 앞서서 기록된 중요한 두 장면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신 때부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의 일 중 중요하다 생각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은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은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언제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체를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누가복음 내용을 쭉 따라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도들의 상황에서 기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살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지 짤막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절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고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지요. 그게 감람산이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감람나무들이 가득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감람원이라 불리는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서 대략 1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과 10절에 우리 개역 한글판도 그렇고 개역 개종도 제자들로 번역을 했는데 이러면 이 의미를 약간 약화시키는 번역이 돼버려요. 그냥 그들 대명사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그들은 당연히 그냥 제자들 일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11절까지 내용을 보거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11명 곧 사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속 함께 만나고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던 그 11사도를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1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제자들 전부를 놓고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 1장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은 13절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 거기 있었다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앞에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던 곳 2층 큰 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 전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베드로부터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사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이름은 다 적어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과 함께 모여있던 여자들, 주님의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때 120명이 모여 있었는지 아니면 그 수가 늘어서 120명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서 누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사도들을 중심으로 지금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을 위해서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준비시키신 그 사람들이 바로
따로 불러 세우신 12 곧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로마 교회나 이 고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들, 루터파하고 그다음에 성공회 같은 교회들은 이 사도적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분론이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개혁되지 않은 직분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개신교회에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직분론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론도 약화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러죠. 그리고 제자 삼아라 하고 제자 삼을 때 해야 될 두 가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누가 누구에게 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산에서 11사도에게 주십니다. 제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사도가 받아서 11사도가 약속을 받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11사도를 통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 사도 직분에 특별한 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자 개개인이 바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보냈으니까 성경 번역되지 않은 곳,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에 열심을 내서 가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거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앞당기자고 열심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대 선교운동의 열심은 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큰 오해가 있어요. 직분론이 사라져. 사도 직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싹 사라져버리고 신자 개인이 내야 될 열심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 끝이나 주님의 그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모두 그냥 신자 개개인의 열심의 문제로 다 환원돼 버립니다. 교회는 그러면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개인들이 그 뜻을 합하기 위해 모여있는 임의적인 단체에 불과해요. 근데 사도적인 직분이 여기에 그대로 놓여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도 직분에서 이 직분자들을 위임을 해서 직분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명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의 아주 가장 큰 약점은 직분론과 교회론이 현재 약화된 건데 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일을 대단히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제자들로 번역한 번역의 문제도 사도 직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학자들의 글을 보잖아요. 의외로 개신교 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를 따로 불러 세워서 사도라 칭하셨다 했죠. 그러면 사도가 사도인 이유는 뭐냐면 사도직의 특수성은 뭐냐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한정적으로 사용된 특수한 직분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약교회의 그 기초가 된다 하는데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11사도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11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돌아온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피면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며 다스림을 시행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처음 받은 게 아니지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던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행동하는 방식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사도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동일한 목적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왜 구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을 놓고,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됨이 강조되는데, 이 하나됨은 로마가 군대와 황제와 신들의 이름으로 가져다준 평화와 구별되는 평안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참된 평화는 성령 안에서 신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 기도함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아주 잘 강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등장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마음이 일치되어서 그 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이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 특히 사도들이 구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후의 제자들도 성령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한데 모여서 뜨겁게 날새고 철야기도 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 이렇게 떠올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별의 기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하나씩 배워가게 하셨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누가가 그 기록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이 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를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항상 지상 사역에서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펴보시지요. 이게 예수님 세례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대표하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일,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일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인 이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이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죄인들과 같이 되어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께서 드린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사실은 구원의 일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 간에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작정하셨으니까 서로 간에 이 위격 간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셨고, 특별히 성자께서는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순종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죽고 부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제가 가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하신 거고, 아버지는 그 뜻을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생에서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아버지의 백성의 그리스도로서 죄인인 그들을 대신해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전에 작정하시고 우리가 함께 논의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복음 5장 16절을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어요. 이건 이제 4장 42절부터 43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신 다음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5장 17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과 관련됩니다.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곧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과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 온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인자라고 이제 자신을 계시할 때 이 계시를 주기 위해서 주께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기도한 내용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신 뒤에 한 일이 바로 기도할 때 구하신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제 6장 12절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장 12절을 펼쳐서 한번 보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철야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하는 것만 보는데 언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께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6장 11절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던 때에 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넘겨주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일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이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5장 13절에 6장 13절이겠지요. 6장 13절인데요. 바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겁니다. 자신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에 교회의 일들을 맡기실 12를 준비시키신다 이 말이요. 그걸 위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12사도가 대중적인 그리스도론을 넘어서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이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하자 비로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일찍 나오죠.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에 나오는 그 일입니다. 그런 다음 주께서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지상생애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28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께서 기도하시려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주께서는 지금 당혹스러운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서 자기 영광을 직접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비로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가 높이 들리는 것,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친히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기도하러 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여, 여기 제가 데리고 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꼭 있어야 될 일이니까 제자들이 그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 사도 셋을 데리고서 가신 거예요. 당시에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고 이제 증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고서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청구하는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후에 담대히 제 증인인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고 구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전에 보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베드로, 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는데 결국 이 사도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누가복음 6장의 순서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 가운데 서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도력을 초대교회가 인정하고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부터 그것을 인정하면서 앞에 이름이 3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식 가운데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의 순서를 그런 식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11장과 18장,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11장을 보시면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하시고서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백성 가운데 그 나라의 임함과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아시고서 1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18장은 또 많이 오해되는 구절인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에서 불의가 판칠 것이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쌓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먼저 순교한 이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그 일은 세상에 주님이 다시 가셔서 심판하심으로써 하실 일인데요.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의 기도와 관련된 지금 내용이 가르치는 흐름을 지금 보는 겁니다. 21장에 가면 그래서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보면 우리 믿음 유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 경험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럼 나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이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나 무슨 거룩한 교회 이런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직접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가르침은 22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에서 구체화됩니다. 22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지요.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아시고서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단 한 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외에는 아예 흔들림조차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그 두려운 일 하나 있어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다시금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기도와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는 단순히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 소위 강청기도라고 떼쓰면 된다고 열심 내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통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행할 힘을 얻는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상적인 방편 중 하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도 성령님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
가르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주일 예배와 공예배의 아주 중요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가르치신 바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구할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일은 무엇인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또 깨달은 바들이 있어서 서로 나누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들을 착착 해나갑니다. 이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쓰셔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만드는 방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준비를 해나갔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토록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미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1장 16절과 20절이 보여주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이러하였고 이러하였도다 했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가지고 분명히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큰 원칙 가운데 서간 신약의 교회를 14절에서 벌써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절과 24절에 나타나는 이 당면한 과제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의 수가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준비까지 마치는 내용인데, 2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15절부터 26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락에서 사도를 뽑는 일이야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진행하자고 건의하며 벌인 일이 아닙니다. 14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15절에 있는 그때라는 표현이 알려줍니다. 본래 이 표현은 이전 단락과 구분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날들 가운데라는 말은 주께서 올리우신 날부터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주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깨달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수가 12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할 때, 베드로가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를 채웠던 가룟 유다 이후에 다른 사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11명만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라고 계속해서 칭하면서 우리 수를 17절에 언급함으로 사도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러한 사도의 자격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저희가 기도하여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뽑아 보내시는 분은 주님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12 중 하나가 빠졌으면 이건 주님이 알고 계셨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족한 하나를 채우는 것도 누가 채워주십니까? 사도를 세우셨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사도도 섬기는 자예요.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때 사도로서의 직분자의 일을 또 해야 됨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들을 해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고 또 그 뜻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명확한 뜻에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해 갈 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일, 말씀을 깨닫는 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일 모두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깨달아 행하게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운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당면한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마땅히 이 행해야 할 바를 우리가, 즉 교회로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깨달아 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교회의 직분자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 연합이 현재 이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직분자가 신령한 직분을 수행하는 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사도들은 바로 그러한 지도력을 이제 수행하면서 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지,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 노릇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왜 성령님을 보내시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잘 깨달아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 준비를 해 나갔던 거라 이 말입니다.